네, 오늘은 우리 바나바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바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재를 키워내는 옥토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3일교회 처음 부임하게 된 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말씀 안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해라.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로마서를 통해서 확립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증거됐던 말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파워 로마서라고. 참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3.1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을 했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그것도 또 역시 책으로 나왔습니다. 153이라 그래서 2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2주 전까지 1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 분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분석, 제자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선교 중에 하나님께서 증거해야 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사역이 중요하고 균형의 사역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12권 또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앞에 데뷔를 시킨 것은 바나바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바나바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석상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니까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또 데려가자. 그럴 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짓을 어떻게 또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덮어주고 세워줬습니다. 결국 이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시각에서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의 13권, 14권 정도가 사실은 바나바의 영향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서니까 마가복음, 그 안에 그림자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큰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 스타일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인물을 키우는 옥토였습니다.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아주 귀중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스타일의 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임해야 될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쉬운 것부터 조금 깊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스타일의 섬기는 인생은 단순하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그릇의 크기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추천했다. 또는 바나바는 바울이 큰 그릇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압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거 다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계시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지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봤을 때의 태도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할 수 있었던가? 그의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는 단순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첫 번째죠. 둘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셋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없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 길에서 주님 만나본 사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던 거,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개 시기라는 눈, 편견이라는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공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고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단점만 얘기합니다. 자기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가장하려고 구색 맞추려고 가끔마다 쓸데없는 칭찬하고, 그죠? 별것도 아닌 칭찬 슬쩍 해버리면서 나는 공정하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그 본심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인가 비판하는 사람인가. 아주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작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누가 와가지고 그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방어를 합니다. 자기 세계가 조금 무너지려고 그러면 자꾸만 땜질해야 됩니다. 땜질해야 돼요. 자기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자기 하나도 다 담지 못할 작은 세계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논리, 작은 이성. 그때 20대 초반에 읽었던 그 이상 껄렁한 책 한 줄. 그거 붙들고 평생 주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 판단하고 남들 주장하고 책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뭐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그 작은 그릇 속에 자기를 가둬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편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의 사실을 바라볼 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를 아내로 보는 남편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아내대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주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약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한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아내를 바라보면 쉽습니다. 틀에 맞추면 됩니다. 틀린 것만 공격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아내가 뭐 이래요. 여러분 사실에 직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녀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대화가 왜 안 되느냐? 진짜 자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개 자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왜요?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만날 때 있는 그대로의 성도를 만날 때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나보면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악한지,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표리부동한지 이론이 하나도 맞는 게 아닙니다. 막 겁이 납니다. 이게 뭐야 하고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괜히 그 판도라의 상자에 연 거 아닌가 하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교인을 만들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2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깨끗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합니다. 사실에 직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인정해 주고. 그죠? 약점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그 태도만 가지면 사람들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점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됐다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 겁니다.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꼴이 뭐냐고, 저 목사가 저게 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됐습니다. 좀 잘하는 거 잘해요. 잘 섬기고 균형 잡히게 되고 뭐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저 동기가 순수하지 않대요. 저 남한테 보이려고 저런 평가 받으려고 또 저런데요. 좀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그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끝까지 비판하는 거죠.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Catch me if you can 하면서, 그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악하다는 걸 증명해 속이 기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절대 큰 그릇 아닙니다. 큰 그릇.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해요. 그런데 인정해 주잖아요. 어쨌든 전도하지 않니? 어쨌든 섬기지 않니? 인정해 주자. 저게 바나바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판업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책 때문에. 근데 그 출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은 그분들 표현이래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동의해주는 분이 많이 없대요. 그냥 뭐 이렇게 그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 아니라고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 욕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끝까지 인정해주고 끝까지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전병호 목사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해주고 끝까지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분 정말 있다고. 누구냐?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죠? 아, 이분은 뭐 유도신문을 해도 잘 넘어도 안 가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저는 이분이 참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남의 성공이나 남의 장점을 기뻐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분 누구한테나 그래요. 누구한테나. 참 큰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의 성공, 그의 장점을 기뻐한대요. 시기를 여기지 않고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의 대상이죠. 누가 성공하다, 아 기쁘다. 누가 장점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게 바나바 스타일입니다. 그냥 사람을 채우는 거죠. 귀중한 거죠. 장예모 감독의 그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걸 나오는. 거기 보니까 진시황을 죽이려는 자객이 있었죠. 3명의 자객인데 그 중에 파검이라는 자객이 있습니다. 이 자객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 진시황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이 7개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면은 백성들 많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연정이라는 이 진시황이 나와가지고 중국을 통일하면 아무리 폭정을 한다 할지라도 7개 나라가 나눠져서 싸우는 것보다 백성들이 더 편안할 거다고. 중국 통일의 중요성. 그걸 인정하면서 진시황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진시황은 그 얘기를 무명한테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뭐 다른 뭐 장대한 무슨 뭐 화면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대국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큰 스케일이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영화를 만들 때 좀 이런 태도, 그죠? 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배울 건 배우려고 그러고, 눈물일 건 눈물이라 그러는 거. 우리 그게 없죠. 이 원론이 왜 나쁩니까? 내 적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편이라 그러면 잘못까지도 다 좋다 그러는 거고. 이 좁은 세계관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복음적이지도 않고, 바나바 스타일의 일꾼으로 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없는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장점이 있으면 인정해 줍시다. 그죠? 그게 바나바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동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바나바 스타일의 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바울이 했지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디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디딤 역할을 했고 링크 역할을 했고 다리 놓기 역할을 했고 연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디딤이 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좀 놔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바울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증이 되어주고 믿어주면 사람이 큽니다. 그거 못해요? 이거는 조금 아까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 희생하면서 내가 조금 위험 감수하면서 그 사람 보증만 해주면 좀 밀어주면 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해야 바나바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힘든 위치 나아가면 어때요? 좀 욕먹으면 어때요? 내가 좀 희생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 사람 믿어줘야죠. 이끌어줘야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온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면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했을 것 같죠. 야 이놈아, 네가 수제자가 맞냐? 대입종 앞에서 부인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3번이나 하대. 3번째 저주까지 하대. 그리고 너 기억나냐?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뭐 그러지 않았냐? 네 조둥이도 그러지 않았냐? 요놈이 혀를 뽑아서 죽일 놈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했죠. 민망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로 믿어주는 게 뭡니까? 사명 맡기는 거죠. 난 여전히 너 믿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게. 예수님이 그 믿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보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거보다 멋진 게 있습니까? 내가 조금 밀어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게 됩니다. 섬기기만 하면, 내가 조금만 섬기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인물이 돼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런 사람. 우리 보통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산업사회라 그러고 21세기를 정보사회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넘어졌을 때부터 21세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보사회로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989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보통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나눌 때 그 비유하는 동물, 곤충이 있는데 개미와 거미로 비유하죠. 그래서 산업사회는 개미사회, 정보사회는 거미사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미사회는 부지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사 충성하기만 해도 성공한다. 그래서 성실해라, 한우물 팔아, 어디 직장 들어가면 뼈를 묻어라. 진짜 그랬잖아요. 어디 하나 들어가서 지사 충성하고 뼈를 묻고 난 이 회사와 함께 생명을 걸고 그러면 되게 성공했습니다. 개미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죠. 제가 몇 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이런 정보사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우악 가운데 하나가 개미와 배짱이, 신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통, 관절염,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일찍. 허리 휘어가지고. 반면에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았습니다. 계속 놀기만 했어요. 일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임해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판이 수천만 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역전이 돼버렸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강점으로 일해야 된다. 강점으로. 자기 자신의 강점이 뭔지 알고 그 강점으로 일해야 되지 무조건 부지런함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을 얻거나 일을 할 때에 전략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삽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삽질만 열심히 했어도 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삽질할 사이에 연구해가지고 그죠? 어떤 지게차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결국은 머리를 쓰고 집중할 것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개미사회, 산업사회 때는 독점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 곤조라 그러죠.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혼자 다 품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그 고려자기 같은 거 아니에요. 고려청자. 고려청자 비법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죠. 또 급하게 죽으면 아들한테 못 물려주고 죽죠. 그래서 고려청자의 그 명맥이 끊겼잖아요. 뒤치색 그 빛깔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상감청자 기법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개미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미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도제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죠. 하이라키. 그래서 맨 밑에 견습생이 있고 그 위에 십장이 있고 그 꼭대기에 메스터가 있잖아요. 메스터.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게 꿈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독점을 통해서. 나만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입니다. 그거 절대 못 쓰임받습니다. 지금은 공유입니다. 공유하는 거.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느끼시죠? 지위는 높은데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곧 퇴직할 사람입니다. 그죠? 곧 잘릴 사람입니다. 중심이 어떤 회사에서 민 바닥에 있는 사람들, 바닥에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있고, 또 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망을 하면 웹의 중심, 거미줄의 중심. 중심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바는 21세기형의 사람입니다. 공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러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참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거울도 없었고, 거울 보면 전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대학 때 미팅도 안 했었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못했죠. 왜냐면 뭐 나가봐야 상대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집 소파에서 여자 셋이서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진을 보고 오셨습니다. 제 차와 딸 둘이서. 막 깔깔깔 대고 웃습니다. 큰딸, 걔는 참 상처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 막 웃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 어쩜 그렇게 촌스럽고 이상하게 생겼는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옛날의 아픔이 다시 되새어나서 대학교 때 결국은 세상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가봐야 전 누구도 선택을 못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첫인상이 안 좋은데 하여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상처입으면 그러잖아요.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 그러면서 막 그럴 건데, 제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참 붙들었던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토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되지. 그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후배들, 교회나 학교에서 후배들이 오면 정말 잘 도왔습니다. 도와주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도와주는 건. 누가 뭐 허락받고 도와주나요?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를 참 잘 썼습니다. 글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모범 답안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복사해서 10분, 20분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주제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그죠? 그 다음 버전 언제 나오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심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섬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여가는 대로 갑니다. 제가 움직여가는 대로. 알고 봤더니 그때는 개념을 몰랐는데 제가 일종의 웹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웹의 중심. 그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 주변에. 저는 인터넷이 있기 이전부터 벌써 인터넷적인 사고를 그때 배운 거예요. 제 약점 때문에. 섬기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나누어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렇게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다.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 바나바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섬기는 사람이 제일 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번 통영성을 갔을 때 우리 막내딸이 사탕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2개 사줬습니다. 2개 사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사탕, 왕사탕이었습니다. 사탕 하나는 네가 먹어라. 그리고 하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웹망을 넓히는 데 써라. 그럼 걔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쉽게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으면 반 정도는 나를 위해 쓰고요. 반 정도는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섬기는 데. 그러면 강해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10개 갔으면 10개 다 먹는다. 그러면 갱이 사회, 류마티스 관절염에 죽습니다. 걔는. 그러나 반을 웬망 구축하는 데 쓰면은 삽니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그러면 중심됩니다. 섬기면 중심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나바 스타일의 섬기는 인생은 세운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일 당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 핍박의 괴수가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를 증거하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거기다가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논리도 탁월하고. 여러분, 이런 문화나 언어를 배우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떤 사람이 금방 공부해가지고 뭐 영어하고 금방 공부해서 일본하고 그게 됩니까? 어떤 때는요, 이렇게 미리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역하는 걸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사역이 막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보십시오. 바울 하나를 선택하는 걸 통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세계로 넓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지지자를 삼아버리고 이게 일을 강하게 하는 법입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라이벌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이 커지고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은 능력입니다. 공유시켜야 된다. 공유. 그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 목포에 갔더니 색스폰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색스폰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못 받고 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왜냐? 이게 설교는 죽어도 색스폰 하나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지 위로를 받는지.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제가 지금부터 색스폰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까? 빌려가지고 불었는데 소리도 안 나요. 암만 불어도. 그것도 또 이제 주둥이를 이상하게 하는가 봐요. 이거. 소리도 안 나, 소리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했던 그런 형제가 있으니까 동역자를 통해서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뢰 선교 안 했잖아요. 복음만 증거하다 의뢰 선교를 하니까 사역의 폭이 또 훨씬 넓어집니다. 이번에 아기 엄마들, 아기 데리고 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판다 힘들다는 간증만 하고 다녔습니다. 성경 갈게 못 된다, 힘들다, 병난다. 그냥 혼자나 그냥 입 다물고 오지. 그러고 다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갔던 사람들은 엄마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얼마나 의욕적이고 힘있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이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아기 엄마들도 성교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여기서 유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동역자를 세우면 커지잖아요. 우리 성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일간 청년들 와서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애기 엄마,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균형 잡힌 교회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 참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바나바 같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요. 저는 주일에 여러분 아다시피 6번 설교를 합니다. 6번. 이유가 뭐냐? 저는 담짓질적인 지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약간 다열 담짓질인 것 같아요. 담짓적인 지독함이 있으면 한다 그러면 하고야 말거든요. 그런 거.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6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그 방송실 안에 있는 간사들 보십시오. 저기는 우울질들이 많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울질이니까 앉아있는 겁니다. 우울하게 해서 앉아가지고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설교 저거 틀리는 건 하면 그 우울하게 앉아있는 게 계속 우울질이니까 앉아있는 게 편한 겁니다. 앉아있는 게. 종종 다혈질 앉혀놓으면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던 소리 또 지겨워하고 미쳐 그러고 늑대같이 밖에서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기질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사용하시잖아요. 이번에 통영 왔을 때 김경민, 이시수 이런 애들이 아주 춤 잘 추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 비닐 바지 입고 이런 거 다니면서 뛰는 애들. 통영 성교를 갔더니 거제도에서 청년들 한 그룹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왔냐고 그랬더니 소문해요. 그러면서 소문해요. 노는 아이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대요. 거제도까지 소문났대요. 노는 애들이 기도한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래. 춤추고 하는 애들 노는 애들이라 그래요. 노는 애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구경하러 왔대요. 와서 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성과 문화의 조화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 보면 여기는 그냥 답답한 교회다. 그런데 그렇게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잖아요. 나도 변화될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지. 쟤도 변화되는데 그러면서 통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동역자를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시대의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일꾼 세우는 겁니다. 바나바의 강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처음 쉬운 거, 단순하게 인정해주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장점을 인정해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조금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증이 되어주는 거. 위험을 감수해서 누굴 좀 밀어주는 거. 저 사람 좀 밀어줍시다. 조금 힘을 줘도 밀어주자고요. 그러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폭넓게 넓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외회 시대입니다. 거미 시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영적인 스파이더맨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순하게 인정해주고 보증이 되는 인생, 그리고 또 세운 사람을 통해 사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정도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밀어주고 보증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훨씬 우리의 사역이 깊어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